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123편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이 시는 비록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지만 시인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을 인한 그런 처절한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매우 함축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특히 1절에서 나로 시작했다가 이제 2절부터는 우리로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런 인칭의 변화, 나에서 우리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이 자신의 운명을 공동체의 운명과 같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굳이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대표하는 왕이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굳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일개 그냥 시민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와 공동체를 같은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교회나 또는 이 나라의 어떤 운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위치에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자, 이런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이 그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 개인과 공동체를 공동 운명체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 모멸감을 안겨주는 대적이 같은 동족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로 인한 그런 모욕을, 그런 수치를, 고난을 인해서 그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스스로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그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겪었던 그런 애환을, 그런 고통을 예루살렘을 향해 오면서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느헤미야 시대처럼 느헤미야 당시에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호른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또 아르비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후자 맨 마지막의 견해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견해를 취하더라도 시인은 이렇게 견딜 수 없는, 뒤에 이제 보겠지만 그런 넘친다, 이런 모멸과 수치가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다 그래서 모두 절망하고 그냥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거기서 그냥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정말 그런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짧지만 이 시는 1절과 2절 또 3절과 4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이 다 여호와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라면 3절과 4절에서는 멸시와 조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뒤에서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멸시와 수치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있다라면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바뀌어야 할 것 같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이러이러한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전반부에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우리의 멸시와 수치가 이렇게 가득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마치 이렇게 배치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그런 배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시인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인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주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통해서 시인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봤듯이 그 보좌, 하늘에 그 보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시인도 그런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강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눈을 들어 올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그런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눈을 든다라고 할 때 그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과거의 행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시인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냥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시하고 있는 이런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실 날을 고대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 겁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게 번역에 생략되어 있지만, 이 원문에는 이 2절 앞에 힘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보소서라고 하는 이런 감탄사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 보소서라고 하는 이런 감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을 종과 여종으로 하나님을 상전과 여주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종은 남자종이죠. 남자종과 여종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종은 상전의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뜻합니다. 또 여종은 당시 남종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여자이기 때문에 겪는 또 이중적인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갈이 사레에게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게 여주인과 여종의 그런 차이예요. 쫓겨나면 광야로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여종과 여주인의 이미지는 앞에 종과 주인의 상전과의 그런 이미지보다 더 심화된 그런 표현으로서 시인의 그런 절박한 심정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눈과 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눈은 마음의 생각과 이해를 상징하는 우리 신체 기관입니다. 그리고 손은 주권이나 권한을 상징하는 신체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바라본다라고 할 때 그 바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L이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인데, 이건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그렇게 주시하고 있는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종의 눈과 여종의 눈이 상전과 여주인의 손으로만 그렇게 향해서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상전과 그 여주인에게서 결정적인 해답과 그런 도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종과 여종이 그들의 상전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영혼의 방향을, 존재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그냥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어제 오늘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동안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주시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영혼이 그냥 잠잠히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잠잠이가 그냥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1절에 하늘에 계신 주라 이렇게 표현됐던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으로 이렇게 대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처한 어떤 절박한 상황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가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은 다른 신들의 주관을 받고 있지만, 자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한 영혼의 지속적인 주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린 시절에 그 시골집에서 있다가 이 마당에 내가 무슨 일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막대기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집에 있던 헛간 쪽에서 막 찢어지는 듯한 그런 막 찍찍 막 그런 비명소리가 들려서 딱 보니까 이 헛간 쪽에 이 족제비가 두 발로 딱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고, 그 쪽제비와 저 사이에 이 쥐가, 끔찍하지만 쥐가 막 피를 절절 흘리면서 그렇게 저를 향해서 막 뒤뚱뒤뚱 물려가지고 이렇게 기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쪽제비가 쥐를 잡았는데 놓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쪽제비가 저를 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넘겨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그 쥐가 저를 바라봤던 그 눈길이 지금도 한 40년 넘게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눈이 여전히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봤는지 말이죠. 제가 그 발로 차서 쪽대기만 넘기면 쥐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바라보는 그 애절한 눈빛, 그 눈빛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 존재가 다 실려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시인이 이렇듯 절박하고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원인은
원수들의 심한 멸시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뿐만 아니라 시인을 비롯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멸시가 넘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자기 백성을 대변해서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 4절에서는 3절에서 말했던 이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은 안일한 자이고 교만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일한 자는 뭐 평안하다 이런 뜻인데 거기서 결국 어떤 의미가 이렇게 도출되느냐면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부패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즉 시인은 이렇게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백성들의 심령이 영혼의 네페시 여기서 영혼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신들의 영혼에 흘러 넘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조소와 멸시가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열방 가운데서 너희들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며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들의 그런 압제를 받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멸시와 조소를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시인은 애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받는 민족 공동체의 아픔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써 그런 절망을 이기면서 암흑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오래되었어요. 만약에 바벨론 그 포로 시기라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시기 아니었습니까? 시인이 뭐 70년 동안 그렇게 지냈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수십 년을 그렇게 그런 멸시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 4절에 불과한 짧은 시지만 시인은 그 어떤 시보다도 이방인에 의해서 당하는 그런 멸시와 수치를 인한 그 영혼의 고통을 정말 절절하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그야말로 그런 모멸과 수치에 빠진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늘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을 딛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아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엔 바운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노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든 일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인이 오랜 세월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주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주시는 응답이 되었죠. 그래서 포로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시를 지었다면 그 성벽이 재건된 걸 통해서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소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이 시를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 의해서 그렇게 멸시와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 그냥 고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응답이 되었음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고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오니 이 아침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눈을 멸시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